유대인들 중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느냐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무리 유대인들이 악하다고 해도 바벨론보다는 선하지 않냐. 그러면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악을 행하면은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뭘 깨닫느냐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에 대해서 그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꽃 한 포기,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 머리카락 하나라도 뭐 이렇게 변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평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아요. 자꾸 걱정을 해요. 그리고 내가 뭘 할 것 같은 걱정을 하는데 전혀 내가 뭘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1절부터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찬양이 나올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찬양만이 할 수 있어요. 걱정할 일이 아니고. 자, 하박국이 두 번째 기도 응답과 그리고 믿음의 찬양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왜 악한 자가 잘 되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악인이 의인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여기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한테 말씀하세요. 그 악한 자를 내가 또 심판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악한 자는 반드시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믿음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삶의 가치. 자, 가치를 어디서 차지하죠? 어디서 우리는 그 행복의 가치를 차지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쪽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실패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상에서의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이제 죽을 때 기도한 거거든요. 우리도요,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요. 딱 운명할 때. 그게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건데, 요단강 건너가는 게 요단강,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의 이렇게 죽는 순간, 그때 이제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옆에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 되고, 믿음 있는 말을 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용기 있게 믿음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제 죽는 순간 그때. 그게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 만날이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이 그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홍해잖아요. 홍해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 홍해가 우리로 말한다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침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 나가서 이제 그 광야를 건너야 돼요. 지나서 결국 이제 요단강을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게 사람이 죽을 때의 그 죽음의 순간을 넘기는 거예요. 그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운명할 때는 이렇게 두려움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우리한테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직시하고 계속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고 소망을 막 줘야 돼요. 그러고서는 딱 운명하게 되면은 그 영이 이제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그럴 때면 지옥이에요.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성령. 어떤 사람 권사님인데 그 죽는 순간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강조하고 마음속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는 말이 이제 죽기 전에는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죽은 후에는 육체가 없어지고 영만 있는 거예요. 영. 그리고 이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이제 낙원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 도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 믿어지는 게 금방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그 다음에 환난과 사건과 문제와 질병 앞에서 믿음의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 믿음의 찬양. 이 찬양도요, 믿어지는 찬양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송가를 이렇게 어떨 때는 내가 한 30곡씩 부르거든요. 30곡. 그러면 그 믿어지지 않던 가사가 믿어져요. 그럼 막 은혜가 되죠. 믿어지면, 믿음이 오면은. 그래서 그렇게 믿어질 때까지 불러라. 그래서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냐면, 찬송가를 예를 들어서 200장부터 읽는다 그러면 200장부터 그냥 계속 모르는 것은 그냥 읽고 아는 것은 부르고, 그래서 그 반주기를 놓고 하는데 계속 믿어질 때까지 찬송 부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야 그게 이기는 거가 되는 거고 내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거고.